오늘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은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우주에는 은하가 많이 있어요. 은하라는 것은 별무리입니다. 별 한 개가 아니고 무척 많은 별의 집단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은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주에는 약 2조 개에 달하는 은하가 있다고 합니다. 별 무리가 한 2조 개, 약 2조 개고요. 여기도 추정되는 숫자입니다. 2조 개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구가 들어있는 은하가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은하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고, 우리가 살고 지구가 있는 이 은하에는 약 2천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해요. 지구 같은 별 덩어리가 2천억 개, 4천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은하의 크기에 따라서는 2천억, 4천억이 아니라 100조 개에 달하는 별이 있는 그런 은하도 있다는 거예요. 100조 개의 별들로, 그러니까 100조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2조 개의 은하. 이거는 가히 추정할 수 없는 숫자이죠. 무한수에 달하는 그런 수가 됩니다. 오늘 시편 8편은 그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달과 별이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달과 별이 아니라 그 무한한 수의 그 달과 별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베풀어 놓으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들의 창조를 노래한 다음에 이제 그 무한한 별들보다 더 특별한 창조, 사람의 창조를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우주를 제가 은하를 설명드렸잖아요. 그 은하보다 특별한 창조, 우리가 더 특별할까요? 별들이 특별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나 한 사람의 창조가 그 별들의 창조보다 특별하고 고귀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것은 비탄하는 게 아니라 노래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그 광대한 창조 섭리 가운데 노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저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째 이 한 사람을 돌보시나이까, 이걸 지금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물들과 다르게 하나님 형상으로 따라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것은, 가장 인간다우려면 하나님 형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 인간은 누구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지어졌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알면 우리 사람, 나 자신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의 모습, 나를 알므로써 그 지으신 분을 오늘 시편처럼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읽고 읽어갈 수는 있겠지만 노래로 읽는지 글자로 읽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린,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시는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알므로써, 나 자신을 알므로써 그것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어떤 것인가? 또 사람, 나는 어떻게 지어진 존재인가?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과학에서는 10차원, 20차원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어려운 공식들을 쫙 나열하면서 26차원까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언론 가운데 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우리들은 이 4차원만 생각해도 야,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10차원, 뭐 20차원을 말하고 있으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는 4차원도 상상할 뿐인데 어떻게 그 너머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뿐입니다. 결국 10차원이다, 20차원이다 라는 것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뭔가 있기는 있는데 가 닿을 수 없는 어떠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미지의 영역을 연구하고 그 미지의 영역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에게로 인식을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상해요. 과학자들은 20차원까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을 수 있을까? 참 신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과학자들은 그래서 이제 창조 과학도 막 설명을 하고 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으로 자기 생각을 돌이키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과학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0차원, 20차원을 연구하는 소재가 되는 그 시간과 공간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20차원, 30차원을 넘어서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계시는 분이시고 피조 세계에서 어떠한 인과관계에도 종속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너머에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궁금해하기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궁금해하니까 우리에게 맞추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이상 설명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무한한 우주를 어떻게 하나님이 표현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춰 주신 최상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스스로 계시다는 것은 스스로 있지 않은 것들을 지으신 존재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 있고 스스로 있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존재가 스스로 있지 못하는 존재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지어졌다는 거잖아요. 그 누군가가 바로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겨난 것들은 뭐예요? 다 그분으로부터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특별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저 우주의 수만 수조 개의 별들보다 더 존귀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하게 지어진 사람이 인간이 타락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상실한 거예요.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고귀한 형상을 일시에 버릴 수가 있겠어요? 두려워서라도. 그런데 첫 인류는 이것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타락했어도 이 하나님의 형상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실제 어떤 이런 모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상이나 모양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상실했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상실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찌그러지거나 뒤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하나님 형상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였는데, 그렇죠? 그것을 잃어버렸다. 얼만큼? 싹 다 잃어버렸다. 이것을 하나님 형상을 상실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이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이 회복된 형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그 회복된 형상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이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 우리가 가진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사는 존재였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인생을 사는 존재였습니까? 해가 지고 해가 뜨고 그 하루를 어떤 생활을 하는 존재였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인생이었어요. 아담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했어요. 이게 아담의 생활이었습니다. 첫사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모습, 그 형상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받은 은혜대로 찬양하고 받은 은혜대로 예배자가 되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형상,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회복된 형상은 천국에서도 계속돼요. 이 회복된 형상을 가지고 천국에서도 계시록에 보면 찬양이 만세도록 끊임없이 드려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계속 드려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대로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하지는 않지만 거듭난 우리의 모습을 다 모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랬잖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인격적인 교제, 요한 1서 1장 6절에서는 사귐이라고 해요. 사귐. 하나님과 내가 사귄다고 말해요. 이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회복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형상을 가진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창조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 이런 의미 뜻이거든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생기라는 말은 생명을 말하는 단어예요. 생명. 우리 생명 있죠?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지금 생기라는 그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코에다 바람을 넣었든 만져서 이렇게 깨웠든 어떤 모양의 표현은 지금 바람을 넣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 주신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 인간의 구조로 볼 때는 그 생명이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니라 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으로 영혼이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으로 영혼이 된 것을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을 때에는 그냥 물체이지요.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흙이에요. 모양만 이런 사람 모양이지 그냥 흙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흙을 우리가 육체라고 부르지 않죠. 살아있어야 육체죠. 그렇죠? 살아있지 않으면 그냥 흙이에요. 그렇죠? 흙덩어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 순간에 흙이 육체가 된 거예요. 그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가 먼저 있고 거기에다가 영혼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흙에다가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게 살아있는 육체가 된 거예요. 이게 인간 존재입니다. 인간 존재. 그것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생명이 되니라 라고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흙에다가 생명을 넣으시니 육체, 살아있는 육체, 곧 살아있는 영혼,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사람이에요.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 아담인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그 생명은 어떤 삶,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삶을 사는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딴 데서 생겨났으면 딴 데서 생겨난 그 원리를 따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향한 선을 행할 의지를 갖게 돼요. 선을 행할 의지. 그리고 그것을 행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아담이 이걸 잃어버렸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못하는 거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원래의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하는 그런 일을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어요. 무한한 우주도 그 무한한 별들도 다 피조물이고 사람, 나 한 사람도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것들은 다 그냥 그 자리를 지키게 했는데 그냥 만들어 놓으신 건데 사람만 하나님의 생명을 걷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만 지으신 분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본래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라고 말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내가 어떤 게 내가 살아있는 것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살아있는 존재인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그 지으신 하나님의 그 광대함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 창조주를 두려워하며 그 주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 이게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창조주가 기뻐하시는 일을 선을 행함으로써 영화롭게 하는 존재. 이게 살아있는 존재예요. 세 가지 존재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 그 창조주를 기뻐하시도록 영광 올려드리는, 영화롭게 하는 존재.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사람을. 반대로 이 세 가지가 떠나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럼 죽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 가지가 다 있으니까 살아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세 가지에서 떠나 있으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영적 사망, 그러죠. 영적 사망.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버러지 형상을 쫓아가고, 그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절하고, 거기에다 제물을 드리고, 이건 다 죽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잖아요. 이건 다 죽은 것입니다. 영적 사망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 드린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에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되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되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된 형상을 가지고 생명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사귐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깊이 묵상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거 사사로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세수하고 일어나서 피곤하긴 하지만 일어나서 딱 정결하게 하고 예배에 나오는 발걸음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깊이 이것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편이 이 묵상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를 돌보시나이까. 오 하나님, 어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나 같은 존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기쁨과 감격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특권에 따라 또 따라오는 특권이 있는데 6절과 8절에 보면 다스림의 특권이 또 주어집니다. 다스리는 특권. 그 별들과 그 지으신 것들을 다스리는 특권을 우리에게 또 더불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됨의 특권과 다스림의 특권. 여러분, 이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복.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100평짜리 아파트 사는 거 여기에 딸려오는 복이지, 진짜 복은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 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다스리는 복.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 복된 삶을 따라서 생활의 복들이 줄줄줄 따라 붙는 거죠. 우리를 따라 붙는 거죠. 다 복은 복이지만 이 근원적인 복에 따라 나머지 복들이 복이 굴러 들어온다 그러죠. 그렇죠? 호박이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복이 굴러 들어온다. 이게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시편 여러 곳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합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기입니다. 이 생기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시편 2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 앞에 나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나옴으로써 자녀된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편 5절에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너무 아름다운 노래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노래들 여러분 노래하세요. 이거 노래하세요. 이 구원, 여기에서 말씀하는 구원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무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나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계신 거예요. 내 옆에 계신 거예요. 항상 내 앞에 계시고 여호와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었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편을 노래해야 되겠어 안 하겠어? 우리가 이 시편을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노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과학 이론이나 어떤 피조물에게 속박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피조물들에게 얽매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무 밑에 가서 제사 지내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장성을 신이라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물들의 이름을 짓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른 피조물을 쫓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그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스림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평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로 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 호칭들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창조, 인간의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가지기 전에, 그렇죠? 먼저 우선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다스림. 이 순서를 기억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자꾸만 이 순서를 잊어버리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꼭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특별하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이 먼저 온전해져야 이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땀 흘리고 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힘겨운 인생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교제가 깨지면. 그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세상의 모습과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많이 다르잖아요. 뭐 환경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쏟아나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너머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어요. 그 형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천국에 이르기까지 누리시고 천국에서조차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